자, 오늘은 우리 GBS 14번째 시간 사도행전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봅시다. 자, 12에서 14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해 온 은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식적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히 나타난 교회였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은 이 성령의 은사에 따르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로 언변과 지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풍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풍성이 나타났지만 도리어 이 풍성한 은사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이 은사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은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용,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러면 은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은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신령한 것. 재미있는 표현이죠. 신령한 것. 자, 이 신령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푸뉴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죠. 푸뉴마라는 것은 이 숨이에요, 숨.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루아흐, 숨이에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루아흐. 이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영.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한다면 이 티코스, 푸뉴마티코스니까 뒤에 붙어 있는 이 티코스는 속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것, 성령에 관한 것. 그러니까 성령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어떤 성령의 활동들, 성령의 사역으로서 은사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오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방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즉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 자, 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 신이나 어떤 신적인 영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홀경에 빠져드는 거예요. 황홀경. 그런데 이 헬라 세계에서는 이 황홀경에 빠져드는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도 과거에는 이 이방 신에 의해서 황홀경에 도취되어서 우상에게 휩쓸렸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으로 여기고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방언이나 예언이 마치 무엇과 같이 행한다? 우상에게 휩쓸려 다니는 그 황홀경 중에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과 모습들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 이런 성령의 은사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더 봅시다. 자, 3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일종의 어떤 황홀경적인 그런 상태에서 하는 은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것들, 또 예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는 이런 은사들인데, 이런 황홀경 중에 하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은사들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그런 황홀경 중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자,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런 고백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너는 예수님의 노예야, 종이야, 고백해봐. 고백 안 하죠.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도 성령의 역사의 표징이다. 나아가서 자, 이것이 성령 받음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황홀경 중에 하는 어떤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은 이방 종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우상에게 휩쓸려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저주하지 못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사역으로만, 성령의 은사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은 뭐냐? 이 당시 아마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예수를 저주해라, 이런 아마 명령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겠죠.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신앙을 지킨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건, 사역이라는 건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모습, 황홀경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신앙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신앙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더 은혜롭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1절까지 다양한 은사와 하나의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12장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 가지, 성령은 한 분이지만 그 은사와 그것을 사용하는 지체들은 다양하다라는 요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은 12장에서 계속해서 이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뭐냐면 하나의 성령, 한 성령, 한 성령에서 다양한 은사가 나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왜 하나를 계속 강조할까요?
지금 교회 상황이 어때요? 어떨까? 지금 교회 상황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너희가 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함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또 한 성령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너희가 서로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자,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사는 이라고 시작해요. 은사는, 이건 복수형이에요. 은사의 복수형. 뭐냐면 카리스마타라는 헬라어예요. 카리스마타. 은사는 이라는 것은 1절에 나오는 신령한 것과 요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와 카리스마타, 요것은 같은 의미죠.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카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는데 1장에서 우리 사모님 고개를 끄덕였는데 무슨 뜻입니까?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카리스가 여기서 사용됐다는 것은 바로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헬라어 디아코니아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로 설명 안 드려져 아시죠? 자, 4절에서 6절 핵심은 이거예요. 은사, 직분, 성령의 사역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이 다양성 속에서 성령, 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계속해서 이 한 분을 강조하고 있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유익이에요. 유익. 누구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 은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뒤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 방언은 자기랑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언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더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은사가 있죠. 이 다양한 은사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교회에 얼마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들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사 목록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도 은사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군데의 은사 목록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쓰는 사람이 달라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나타나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나타나서, 그거는 지금 바울이 은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요 기록된 거 말고도 더 있는 거예요.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각각 교회의 대표적인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자, 크게 세 가지로
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은사를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육적인 은사. 두 가지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런데 사실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어떻게 다르냐, 이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만 이 지식은 이 머리로 하는 일종의 알미라면, 지혜라는 것은 그 지식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하나의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믿음, 병고침, 그리고 이적, 이 세 가지 초자연적 은사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뭐 병고침이나 이적은 알겠는데 믿음이 초자연적인 은사다라는 것은,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특별한 이적을 만들어내는 이 특별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산을 명하여서 절로 옮겨가는 그 믿음, 굉장히 특별한 믿음이죠.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이 나오긴 쉽지 않은 이런 믿음도 하나의 은사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 그래서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우리 통변이라고 말하는데 통역의 은사. 요 네 가지죠. 자,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리고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은사인데요.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자,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있죠. 이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만 말했어요?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대언의 의미예요. 대언이라는 건 대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예언자들이 미래를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언자들이 왜 예언자냐? 하나님 대신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해라,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 설교죠, 설교. 설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분별 같은 경우는 예언이나 방언이 누구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황홀경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런 황홀경 중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건 사람이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세요. 주체자가 성령님이에요. 물론 원하고 구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받는 거예요. 나는 별로 안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은사를 선물로 계속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나는 그거 뭐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 선물은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은사는 주어지는데 그것이 원한다고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관에 따라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방언과 예언을 바울이 이제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예언이 더 낫다라는 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공동체적 유익의 관점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이게 더 가치 있다, 이게 더 가치 있다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이걸 이렇게 이 구절을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저도 힌돌산 기도원파 출신인데, 힌돌산 기도원 학창 시절에 매년 여름 겨울로 올라갔는데, 거기 가면 방언이 90%가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6년 동안 했는데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 방언 좀 돌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원하지만 안 주시는 건 성령님 마음이다. 자,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26절까지 다양한 지체와 하나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말은 유니티, 유나이티드, 연합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지만 이 하나라는 개념은 일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연합의 개념인 거예요. 연합.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그 각 사람을 그 몸의 지체로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에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각 사람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라는 이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절 교회론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고 교회는 그런 각 부분을 담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세례의 주체자, 세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례의 주체자는 목사 개개인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가 세례의 주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준 목사님과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목사님이 다 다른데,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다른 세례를 받았냐? 아니다. 하나의 세례를 받았다. 왜? 세례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시니까. 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을 마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처음에 성찬을 말하는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표현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말, 즉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 세례고, 성령을 마셨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충만은 뭐냐? 뒤에 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14절에서 21절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다, 연합이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비교적 약해 보이는 지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 22절에서 26절까지 약해 보이는 지체를 이야기하잖아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도리어 이 약한 지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초신자? 믿음이 작은 자? 노회? 갑자기 노회? 가쁜 노? 노인.
약자가 아니죠. 여기서 가난한 자, 갑자기 가난한 자. 여러분이 맥락에서 이해해야죠. 본문의 맥락에서. 여기서 몸에 더 약한 부분이라는 것은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눈에 드러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처럼 방언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종의 더 약한 지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이들이 눈에 드러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이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니 뭐 은사 있나? 뭐 은사 받았나? 뭐 은사도 없는 게 뭐 교회 섬기나? 은사는 교회 섬기는 건데 너 뭐 교회 섬길 줄 아나? 업신여기는 거.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신여긴다는 것과 혹은 아유 너 뭐 은사도 없는데 뭐 교회 뭐 섬기는 것도 없는데 너 필요 없어 쓸모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 지체는 각각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약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은사 없는 분들이 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야 돼. 여러분들이 뭐 은사 있는 분들은 이제 그냥 다 밑바닥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은사 없는 분들은 더 가운데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은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약한 자들을 교회 공동체의 가운데에 안 세우면 이들은 계속 주변부로 물려나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든 이들을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의 중심으로 세워야지 그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양한 은사와 섬김 27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고 각 지체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각 지체와 몸은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각 지체는 지 나름대로 뇌가 있어가지고 막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리에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뇌로부터 하나의 머리로부터 다 지배를 받는 각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무엇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것은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도행전에서 말한 사도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들은 선교사들을 말해요. 일종의 선교사예요. 이들은 여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순회 전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도 일종의 이런 의미에서는 사도가 될 수 있죠. 선지자는 누구냐? 앞서 이야기한 어떤 은사냐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죠. 예언자. 각 교회에서 일종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현대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겠죠. 교사들은 누구냐? 이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일종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이 셋 다 이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게 뭐 UDT 훈련시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병대 훈련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들은 1차적으로 뭐랄까요?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회의 1차적 중심적인 어떤 지도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뒤에 나오는 이적, 병고침, 남을 돕는 것, 관리하는 사람, 방언 말하는 사람은 2차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뒤에서 1차적인 인물들은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면 2차적인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은 뒤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그 말은 각 사람은 그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각각 자신의 은사를 찾고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일종의 예언이죠. 예언의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말씀 연구 더 하고, 추석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예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해야 되고, 또 악기로 예배를 돕거나 교회를 돕는 사람도 계속 그것을 연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또 주방 봉사하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개발해야 돼요. 계속 성장시켜야 돼요. 자신의 은사도 안 쓰면 없어지는 거 아시죠? 자, 그게 중요해요.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우위도 없어요. 주방 봉사하는 게 보다 예언하는 게 더 높은 은사다? 천만에요. 주방 봉사하는 은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로 교회의 다양한 일들이 감당되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언하는 한 사람만 있다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31절. 그런데 더 큰 은사는 있대요. 자,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언이 방언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큰 은사죠. 어떤 관점이냐?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관점에서 더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뭘까요? 가장 좋은 길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은 13장에 나오는 뭐요? 13장? 뭡니까? 사랑장이잖아요. 13장 사랑장. 이 정도는 알아야죠. 자, 13장은 사랑장. 그래서 더 좋은 길이 아니고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그럼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느냐? 자, 13장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장을 이해해야 돼요. 사랑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왜? 자, 13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 없이는 방언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은사들이. 그 말은 사랑은 은사보다 더 높은 단계일 거예요. 더 상위의 것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는 있는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은사 있는데 무시하는 거야. 네 은사 별로야. 사랑이 있으면 안 그러겠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는 도대체 뭔데? 사랑이 없는 그 은사는 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은사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타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은사는 뭐에 기반해야 된다? 사랑에 기반해야 된다. 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은사를 세워야 은사가 은사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13장에 사랑장이 들어온 거예요. 자, 5가지 우리 한번 12장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나 예언만이 아니다. 또한 그것이 어떤 이런 부류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징표도 아니다. 아니에요.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학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끝나면 이제 할 건데요.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 동시에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 세례도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 안에 누구만 있느냐? 내가 100% 있어요. 이 안에 100% 나.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기 한 자리 이제 성령 하나님 들어오신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이 100이 되고 내가 빵이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의 이 성화 과정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1이라고 하면 내가 99예요. 내가 99, 내 마음대로 99 살고 성령의 하나님의 뜻 1 따라 사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99대 1을 점점 비율을 맞춰가는 거예요. 거꾸로 90대 10, 80대 20, 50대 50, 나가서는 60대 40 역전시켜서 완전히 성령 하나님이 내 대신에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과정. 그래서 100대 0이 될 때까지 이 성령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끝낸 사람들은 이제 영화의 과정이 있어요.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어떤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일반인들이 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성화 100대 0, 90, 하다못해 5대 5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는 높게 잡아야 돼요. 100대 0 넘어서 이제 영화의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데 단련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우리도 달려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과정이에요. 99대 1이 역전되어 가는 거죠. 성령 충만.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다. 받는 사람이 나 왜 선물 안 줘? 이야기할 수 없고, 꾸진 선물 줬어?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다 동등하다. 그러나 다만 공동체를 섬기는 관점에서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있고 덜 유익하게 하는 은사는 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약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목회자가 중심에 서 있고 중직자들이 중심에 서 있으면 약한 자들은 계속 서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약한 자들을 계속 세워야 돼요. 여기서 약한 자들은 이런 은사가 약한 자이기도 하겠지만 어린아이들, 노인들, 청소년들,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이들이 말할 기회가 없어요. 교회를 이끌어갈 기회가 없어요. 다 나이 많은 장로들이 다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함이 없는 거죠. 자꾸 이런 약자들을 교회 가운데로 세우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할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멤버들은 교회 중심에 서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은사는 사모해야 된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큰 은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더 큰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를 섬기는 관점에서. 그래서 주방봉사, 뭐 여러 가지 이런 봉사들 다 은사다, 다 동등하다, 다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우위가 없다. 다섯 번째, 교회는 유기체이다. 교회는 연합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돼야 돼요. 유기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비유 하셨잖아요. 손가락이 하나 예를 들어서 잘려 나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손가락은 안 아파요? 다 아파요. 뭐 온몸이 다 아파요. 손가락 하나 잘리면 아픔을 느껴야 돼요. 다른 지체들도 한 지체가 잘려 나가면. 근데 다 남남이야. 한 지체가 잘리든 말든 이게 괴사가 돼서 죽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건강하면 돼. 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유기체예요. 하나가 썩어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이런 유기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이 사랑하는 관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좀 달라야 돼요. 아, 저 교회는 뭐 유난스럽다. 유난스러워야 돼요. 지금의 교회들이 너무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회들과 멀어졌어요. 근데 멀어진지도 몰라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별나게 합시다. 왜요? 우리는 초대교회니까. 네. 초대교회는 이런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